성부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생 동안 길을 가셨다. 사생활 중에도 많은 고난 중에도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했고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실력을 길렀고 길러진 실력을 가지고 3년 4개월 동안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서 길러진 실력을 다 쏟아부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을 다 십자가에 쏟아부어서 택한 만민의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루었다 죽으신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은 첫째는 자기 자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 자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악성과 불의와 불목된 것을 제거하는데 이게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기를 죽여야 되니까. 또 그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이게 고난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자기 안에 죄성과 악성을 버리는데도 자기 안에는 죄성과 악성과 자기 밖에 있는 죄성과 악성의 옛사람이 너는 그렇게만 죽는다, 희생한다, 너는 매장된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그 위협을 물리치고 죽어도 나는 말씀대로 행하겠다 할 때에 자기가 죽는 것이다. 그것이 자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자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져서 남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희생할 때에 희생의 고난이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중생한 성도 안에 그 멸망할 자가 있다. 멸망할 자. 멸망할 자는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자기 중심과 육신 중심과 세상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중심의 사람이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몸과 천지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피조물이 속하지 않고 독립을 해서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된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이자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그 구레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주권을 소유권을 탈취한 강도가 된 것이 이게 우리 안에 멸망할 그러한 옛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아주 순간순간마다 현실을 통과할 때에 자기 안에 그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날마다 그런다는 말은 순간순간마다 현실을 통과할 때에 자기 안에 옛사람을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죽였다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구원을 얻는 능력의 사람이 있다. 구원을 얻는 능력의 사람이 구원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죽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의 공로를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이 시켜놓은 그런 새 사람이 있는데 그 새 사람은 영이 완전히 구원이 된 것이다.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서 사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의 심신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마귀와 하나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간음을 하고 마귀와 결합한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요 자기중심의 그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날마다 죽일 때에 죽인 것만큼 새 사람으로 거만치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 구원을 얻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심신이 죄성을 벗고 그 죄성 안에 죄성을 벗는다는 것,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성과 악성을 버릴 때에 죄와 악성 안에 그것을 집으로 삼고 살던 마귀가 집이 없으며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성전이 되는 것이 그 부분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그것이 그 심신의 그 부분이 성화된 것은 그 부분이 구원이 된 것인데 구원이란 구원에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중생한 사람이 그 심신이 그 소유인 심신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기 안에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그 심신에도 충만히 그만 임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능력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내용은 능력의 힘인데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죄성과 악성을 다 뽑아버리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그 부분이 충만케 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을 입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십자가에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둔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멸망할 그런 거짓짝이 옛사람을 죽이고 죽일 때에 죽인 것만큼 죽는 즉시 새 사람이 그만큼 커지고 성장하러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그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죽일 자를 갖다가 십자가의 도에 죽일 자를 여기 해놨어요. 뭐라고 했는가? 내가 세상에 있는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인 결합이 된 그 믿음의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총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 자기 중심, 인본으로 딱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마태복음 16장 보면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외부적으로 끝나게 신앙생활을 잘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인본으로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인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그걸 짓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냐. 선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선비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조시대의 선비는 공자의 가르침과 석가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행하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이 볼 때 인간이 그만 갈고 닦아서 자기를 깨끗게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적인 선비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의 하늘나라 선비다. 영적인 선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느냐. 목사가 인본의 목사는 세상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가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졌다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받은 것이요 총명을 받은 것이요 또 그 사람은 참으로 죽여야 할 그 인본의 그 지혜의 사람, 총명의 사람,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세상 것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마귀와 결합된 것이 큰 걸 가지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영적인 사람 되기가 아주 힘든 것이다. 그런 말이. 하나님을 모신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은 이게 거기에 밀착되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를 중심으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다. 또 그와 같이 그 세상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는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선비가 되는 것이다. 선비가 되는 것이요 변사가 되는 것이다. 목사가 아주 말이 좋고 마구 웅변이 좋고 그게 변사 아닙니까? 그 옛사람이다. 변사. 또 여기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중생한 사람을 오늘날로 말하는데 표적 따라 믿는 사람이다. 표적이라는 것도 눈으로 보이는 과가 되는다. 누이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따라가고, 교회도 큰 교회 보이는 걸 따라가고, 많이 모이는 교회를 따라가고, 자기가 가르침을 받는 것도 목사가 세상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 한국교회가 1세대가 끝나고 2세대의 후임자를 목사를 청하는데 그 자격을 보면은 미국에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조건으로 내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박사라는 것 세상 것은 배설물로 같이 여긴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기는 것이요 이방인은 이러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총명, 인간이 도를 닦아서 윤리 도덕과 선비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선비가 되고 또 변사가 아주 설교를 하면 얼마나 그 말을 잘하는지 험한 사람들을 그 육신을 감동 감화를 주는 이런 그 변사 또 마구 기적을 행해서 마구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가냐 그런 말이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멸망할 자기다. 그러면은 여기 총명은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 육신적인 총명을 가진 사람이나 육신적으로 선비가 되고 변사가 되고 또 표적 따라서 그만 움직이는 신앙은 아주 육신의 사람들이 아주 흠모하고 아주 거기에 따라간다 그런 말이요. 따라간다. 따라가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에 죽여야 할 자다. 죽여야 할 자. 죽여야 할 자. 왜 그런가? 여기 선비나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나 청명한 사람, 표적을 구하는 사람, 뜨겁고 열성도 다 있지만은 그 사람은 공자 유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이방 종교의 신앙과 같은 사람이다. 왜 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조실에 와요. 우리나라 선비라는 것은 임금을 위해서 막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죽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돌을 닦으면 얼마나 수양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말도 잘하고.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인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부적으로 아주 도덕적 윤리적으로 덕스럽고 깨끗한 선비가 되고 그러한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여기 십자가에 대해 그 구원을 얻는 능력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10계명을 봐도 1계명서부터 기독교는 4계명까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전체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죄와 악성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는 하나님과의 결합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그들도 계명이 있는데 5째 계명, 10째 계명까지는 기독교의 계명과 똑같은데 그 계명은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주인으로서 이렇게 계명대로 행하는 거니까 그것은 인간임을 깨끗하신 거기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 영생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죽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은 죽인 것만큼 하나님과 결합이 되는 덩어리가 커지니까 신성의 사람이 그만치 성장하고 실력자가 되니까 신성의 사람이 커면 커질수록 자기 자체의 구원을 잘 이룰 뿐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자 안에 멸망할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그가 구원을 잘 이루도록 자타구원의 참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날마다 죽이는 것이다. 순간순간마다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을 살면서 의식적으로 원하는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멸망할 자를 죽이고 죽일 때에 그만치 살아나기 때문에 교회는 살인소요 구인소다. 목사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절도요 강도는 옛사람, 모든 성도 안에 있는 그런 절도요 강도는 옛사람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막 팍팍 찔러서 죽이는 것이다 말이에요. 죽일 때에 죽으면은 그만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는 건 무엇인가? 주일날이라는 것은 예배 보러 나와서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안에 멸망할 자기를 발견하고 옛사람을 발견하고 그것을 죽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죽인 내 죽이고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없으면은 다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부인한 것만큼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주의를 범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근처의 11절까지 아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예수를 죽이는 십자가의 원수들이었다. 육신 중심이요. 자기 중심, 육신 중심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빌립보 3장을 보니까 빌립보가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나.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 중에도 십자가의 원수가 있었다. 그 십자가의 원수는 무엇인가? 저들의 신은 배요. 저들의 신은 배란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이 사업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의 자녀가 형통하고 세상 성공하는 걸 우주로 믿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배 육신의 배불르기 위해서 믿는 것이니까 그것이 물질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의 신은 배요. 저들은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연보를 해도 뭘 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이게 꽃을 이렇게 해놓는데도 복을 받으려고, 육신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드릴 때에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죽이고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이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 말씀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든 자기 멸망할 자를 어떻게 죽이는가? 예수님이 죽으시든 그런 그 죽이려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방편과 과정을 통해서 죽게 된다. 예수님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살이나 오래 살다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타살했다. 그 당시 장로와 대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만 예수를 죽였다. 타살입니다. 타살. 그런 게 평사가 아니다. 이같이 십자가의 도에 죽여야 할 거짓짝의 옛사람은 자살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늙어서 죽는 자연 늙어서 죽는 법이 없고 그 옛사람은 자기가 죽여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목사가 칼을 던질 때 그 칼을 맞고 아멘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악성의 사람은 죽여야 죽지 안 죽이면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버려 두면은 자살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겠지 하면 큰 오산이다. 평생 두어도 더 강해질 뿐이지 세어지거나 죽지 않는 옛사람은 일부러 죽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육과 금생과 내생을 절단내는 이 불구대천의 자탄에 있는 그런 원수 옛사람은 강한 적개심, 미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그만 항상 죽이려는 그런 칼을 갈고 죽이기를 소원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죽이는 것이다. 인정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가 참 그 인간적으로 아주 매몰스럽습니다. 자기 부인을 막 강대상에서 막 찌르고 그런단 말이요. 인정사정 체면도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그 내 중심의 옛사람이 발견되면은 이놈의 나를 금생관에서 절단내는 불구대체의 원수다 하고서 마구 적개심을 한 미우시를 가지고 마구 죽여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정사정 없이 서슴지 않고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 다음에 그 옛사람은 예수님은 잔인하게 고통적 수단으로 죽으신 죽음이었다. 그런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십자가의 형태를 만든 사람도 잔인한 사람이요. 그 잔인한 사람이 만들었고 또 십자가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데는 잔인하게 죽이고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그만 예수를 그렇게 고난을 주었다. 미움과 적개심이 강할수록 잔인도 강해지고 최고의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복수심이 발휘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잔인하게 최고의 고통하는 수단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평범한 죽음이 아니다. 아프고 쓰리고 목마르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만 반항한 것만큼 더 아픈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거짓 자기를 죽이는 데는 그만 그 인정사정 두지 말아야 한다. 강한 적개심과 강한 미운심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아주 여지없이 잔인하고 아프고 쓰리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사람이 탄생할 때도 해산의 고통이 있고,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고, 또 성화를 이루는 것도 내가 죽음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서서히 죽어가다가 죽는 죽음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단번에 갑자기 죽는, 총을 쏴서 칼 푹 찔러서 죽는 죽음이 아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6시간을 신음하시다가 죽으셨고, 보통 사람은 예수님 앞 육체가 약했던 모양이요. 사흘 동안 신음하다가 죽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이같이 내 안에 악령과 악성과 악행과 악습의 옛사람을 죽이는 데는 단번에 죽지 않은 것이다. 단번에 죽이려면 실패하는, 이 한복사 안에도 옛사람이 있는데 몇십 년부터 계속 죽여서 그래도 이게 남아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에는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났네. 살아나도 또 살아났구나. 또 죽이는 것이다. 계속 죽일 때에 결과적으로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거나 천사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자기가 자기 안에 죽일 옛사람을 단번에 죽이지 못한다고 우리는 낭망하고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어떤 죄성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제는 그런 죄를 범하자 그 죄성을 죽였는데 다시 또 그 죄를 범했네. 그러면 마귀가 와서 이놈아, 너는 예수 믿는 놈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너는 너는 인정도 안 한다. 이게 좌절심이다. 우리 속담에 7,008개라는 말이 있다. 7번 넘어져도 계속 기어코 죽여야겠다는 그런 옛사람을 계속 공격할 때에 결과적으로 완전히 죽이고 승리하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경건을 연습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또 십자가의 도에는 죽으라는 때 죽어야 영생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세상의 현실은 십자가에 죽여야 할 자를 죽이는 기간이다. 육체가 없으면, 육체의 생명 없으면 해결도 할 수 없고 죽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이 자타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예. 죽인 것만큼 영생할 자로 거룩한 신성의 사람으로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우리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계속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